지금부터 2020년 5월 17일 주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사람들 앞에 잘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어주시며 아버지 자녀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죄악들, 잘못들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망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전도사님이 속한 노회에서 주목,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도사님이라는 호칭 대신 강도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전도사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제 전도사 딱지를 떼고 처음 설교하는 순간이라 마음이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강도사 인허 받은 후에 처음 전하는 설교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은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 사람들 특징은 뭔가 푸근하고 정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릴 때 교회를 생각해보면 교회는 나이가 지긋하고 인자하신 권사님들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정말 옆에만 계셔도 뭔가 사랑의 기운이 흘러서 제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그런 분들이 교회 가보면 꼭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교회 이미지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이들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누구든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하면 섬기는 모습이 가장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져서 아쉽지만 역시 교회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섬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미덕인 이 섬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는 지난주 설교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와 또 살아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던 바로 그 직후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실로메가 그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실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자매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친족관계인 것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장면인 거죠. 그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은 너무나 한심한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앞세워서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의 원칙을 거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높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성공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실패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는 높고 또 누군가는 낮다면,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소원 성취, 내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 성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절망이나 실패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밟고 올라서서 이뤄져야 하는 그런 성공이라면 그런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그 높아지는 권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 죽음의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 힘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는 그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그리고 요한 역시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죠. 둘 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권세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시는 거라며 그들의 청탁을 자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세와 그 세상적 힘의 원리,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때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적 권세를 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3년 동안 애써 제자 훈련 시켜놨더니 결과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설교자로서 위로가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전혀 세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저 역시 많이 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설교자인 저에게는 위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본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높아짐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쓰려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야망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직분을 맡겨도 결국 그것이 자신이 드러나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 원리를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마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분별력 없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기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의 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욕망을, 마음을 살살 긁어주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욕망과 야욕과 성공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를 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또한 훗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 중에 어느 누가 세상 부귀를 누렸으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외쳤으며 누가 또 그런 것에 한치의 가치를 두었습니까? 오히려 모두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은 한낱 티끌로 여기고 오히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저 천국에서 누릴 소망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이 세상을 저 천국과 바꾼 자들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성공하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종, 이 둘로스라고 하죠. 종은 말 그대로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바로 그 둘로스, 종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섬기고 그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개미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섬기며 순종하셨다면 그분을 따른다는 제자인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걸 못 참고 성을 내고 자기 의를 세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위선이 가득하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낮아짐의 마음이 있어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래가 많아서 발이 항상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정말로 천한 일,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고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남을 종으로서 남들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권세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취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본을 보였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시는 데나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다들 고개가 이렇게 뻣뻣하셔요. 웃지도 않아요. 화가 나신 것 같고 왜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굴이 표독합니다. 얼굴에 평온이 없고 인자함도 없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심령이 각박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권세 있는 자일수록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의 색깔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낮아지심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본받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낮아졌습니까? 우리는 겸손합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게 돼요. 교회 안에 이 분이 넘치면 거기는 교회의 생명과 맛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죠. 교회 망신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중생받고 회심하지 못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세상적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회심하지 못하고도 겸손의 행위는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도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종이 된 자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성인 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간디 모두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겸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의 이런 인본적 겸손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이 낮아짐은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과 겸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 부패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명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감춰진 또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의 의미까지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의 틀에 갇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겸손, 이것은 인본적인 낮아짐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회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겸손의 모습은요, 죄의 자각으로부터 오는 낮아짐이에요. 간디나 슈바이처 박사가 아무리 낮아지고 그 몸소 겸손을 실천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적 겸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낮아진 모습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 회심한 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회심한 자들은 반드시 그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이 둘의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겸손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처절한 자각이 있는 것인가, 그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심한 자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면목 없는 존재, 즉 처절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임을 알고 고개가 숙여져서 고개를 숙인 게 바로 성도의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겸손과 세상적 겸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알고 이 겸손을 배우고 이 겸손을 따라 이 겸손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교회의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에게서 저는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의 교인들보다 성경 지식은 훨씬 덜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새벽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낮아진 이 마음, 그 겸손은 세상적 겸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참된 낮아짐과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교회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 낮아짐은 내 안에서 발휘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된 내 자아가 발견된 자들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낮아짐, 즉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결국 다 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디 자기 탐욕과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야망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혹시 야망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과 겸손과 낮아짐의 십자가를 바꿔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이 잘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택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주님처럼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낮은 길,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그 낮아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의 본분이며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낮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자기 부정이 된 자로서 죄인임을 알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에 도움이 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물질로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